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12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통일 찬송가 512장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방금 부른 찬양 가사처럼 주님을 사랑하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일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이 갈라진 것도 마음 아픈데 작은 남한이 서로 대립하고 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론 부끄럽고 다른 한편으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 나눠진 우리 국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리더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요셉과 같은, 모세와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살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예리한 레마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강하게 꽂아 넣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네, 드디어 욥기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설교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말씀을 경청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욥의 친구들은 저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며 욥과 논쟁을 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대로 그리실 겁니다. 욥기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해온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김기석 목사님이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설명을 인용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본문 내용과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이렇게 논쟁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어야 하고 죄를 범한 자들을 처벌하셔야 하고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 주셔야 하는 분이어야 한다고 욥의 친구들은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 주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다 틀린 건 아닌데 그렇다고 다 맞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특히 욥의 케이스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론을 논할 때, 성부론은 영어로 theology proper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학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인데요. 그런데 성부론을 공부할 때 다음과 같은 이해를 갖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에 큰 유익을 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미국에 지난 40년 동안 살았다고 해서 미국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는 알겠지요. 특히 남가주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적어도 남가주나 LA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다 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만일 누가 하나님에 대해 다 안다고 한다면 우린 그런 사람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우친 신앙관을 가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새롭게 만나야 할 분이라는 겸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때까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항상 그런 틀 안에 가두어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그런 틀에 가두어 두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만일 나에게 방언을 주신 하나님이면 남들에게도 방언을 주어 방언을 해야 하고요. 만일 나에게 전도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라면 남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게 만들어서 다 나같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생활, 봉사 생활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틀 안에서만 생각한다는 거지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그런 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남에게도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식의 자기중심적 신앙 공식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나의 상투성 속에 가두어 두지 않도록 늘 겸손한 자세로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알고 그 크신 하나님을 매일 새롭게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배워나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늘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점을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그리고 23절인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같이 읽을까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얼마나 무궁한지 그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크고 무궁한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겁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린 찬양하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맞지요?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궁한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을 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전까지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그 정도로 크신 하나님인 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욥은 그의 시선이 자신이 겪는 고통에만 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뭐예요? 자신이 작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작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경외심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외심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에 눈을 뜬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은 신앙의 정의를 하나님의 신비에 눈을 떠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신앙은 나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신비와 그분의 크심 앞에 바짝 엎드려 그분을 경외하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신비에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좋은 것을 하면서도 자아를 강화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자아를 강화한다든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또는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자아를 강화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스스로 의로워져서 남과 비교하는 바리새인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경을 1년에 10독 했는데 아무개 집사는 1독도 못하더라. 나는 기도를 이만큼 하는데 김 집사는 나만큼 기도하지 않더라. 나는 1년에 이만큼 전도하는데 나는 교회 봉사를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는데 이런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오히려 자아를 강화시키면서 나만 잘 믿는 것처럼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대적하시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린 왜 배워야 하는가, 뭘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배워도 소용없어. 안 변하던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뭐예요? 써먹기 위해서 배우니까 그렇지요. 내 믿는 사람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 배워요. 왜요?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배웁니다. 배움의 목적이 아주 다르지요? 네, 달라요. 배워도 소용없는 게 아니라 배움의 이유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 배움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욥기가 해피 엔딩인 것은 욥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맞지요?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음 두 가지 욥의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변해가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욥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2절인데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지요. 우리 인간도 일을 하니까요. 지금 욥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일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 같은 엄청난 계시의 정신을 욥은 받은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굉장하지요. 일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냥 우리의 삶이 아무 계획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계획을, 그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욥은 나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구나를 배운 것이고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의 고백을 그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같은 엄청난 계시의 정신을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즉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과 같은 외부 조건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변해가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고백이 있는데요. 욥은 자기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자신을 돌아본다고 5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한 후에 6절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38장부터 41장까지 보면요, 욥은 드디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대면하게 될 때 욥의 죄목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지와 무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욥이 어디 있었는지, 바다의 한계를 정한 자가 누군지, 땅의 너비를 측량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해 답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욥은 답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 중에 으뜸인 베헤못과 거대한 바다 괴수인 리워야단을 언급하시면서 이것들을 잡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고 따끔하게 충고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리워야단도 상대하지 못하는 욥이 감히 하나님을 상대하여 그분이 불공평하다고 법정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때까지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욥은 자신의 시각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창조세계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드디어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더는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않고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욥기서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점을 계속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 내가 아직도 뭘 모르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남을 정죄할 수 없고요. 자기가 잘났다고 뽐내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세상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요. 사람을 막 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자는 지금 당면한 고난 속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이제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당면한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음을 알길 원합니다. 현재 겪는 고난을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는 기회로 여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마른 땅을 적시기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듯이 우리의 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로 주님께서 내려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이 다시 한번 성령의 단비로 촉촉히 젖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며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상황 당당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잘 견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신비에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